요한복음 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우리가 지난주에는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오늘은 연결해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성탄절을 맞이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랑 연결해서 오늘은 이 생명의 말씀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빛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나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빛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자마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한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자기가 원하는 목적, 박사가 되면 뭔가 내 인생에 빛이 있을 거야. 또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내 안에 어떤 내 삶에 빛이 이렇게 들어올 거야. 어떤 그런 기대감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빛이 아닙니다. 한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을 밝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비추는 어떤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만족과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빛, 다시 말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빛을 얻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빛이 있지만 세상에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 안에 빛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깜깜하거든요. 어두워요. 그런데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족한 부분들, 죄악된 부분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 안에 모시니까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연약했던 거, 내가 예전에는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행했던 말과 행동과 습관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부족함을 느끼고 가책을 느끼고, 이건 잘못됐구나, 바꿔야겠구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 또는 더 강한 표현은 회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또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회개할 때 거듭남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빛을 보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빛을 소유해야 되는데 보기만 해서는 될 수 있는 게 아닐 거거든요.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빛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자복하고 통회함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빛은 우리를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 빛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어둠 속에 헤매고 다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껌껌하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하다고 믿어지지만 그러나 사실 그 안에는 영생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는 세상이 원하는 길로, 내가 원하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육신에 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빛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빛이 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 거고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쁜 거야, 이것은 죄야, 이것은 옳은 거야, 선한 거야,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야,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야. 아이들이 여러분 철을 들게 되면, 우리 여기 아이들도 있지만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누구로부터 받느냐?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부모님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나중에 점점 마음속에 빛을 소유하기 때문에 이것이 원하시는 것인지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보여주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빛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을 소유한 자로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복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이처럼 참된 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죠. 이 참된 빛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어휘는 허위, 거짓의 반대말입니다. 참된 진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빛이라고 하는 것은 허위나 거짓이 아니라 진짜 참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자기가 빛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에게 광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짓 이단들이나 이런 사이비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허위나 거짓이 아니라, 거짓된 진술이 아니라 참된 진술과 진리로 진리를 의지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진리이며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참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심의 그림자를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참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걸 계속 질문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또 받아치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받아치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의심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이러면서 그 시골 나사로에서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고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제서야 인정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의심을 다 몰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 의심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없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의심과 어둠의 그림자를 다 물리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의지할 때에는 의심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의심이 있는 이유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의심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망을 몰아내셨어요.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 만나보셨습니까? 얼마나 피폐한지 몰라요. 번아웃 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저는 예전에 이제 노숙자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랬고 미국에서도 그랬고 또 제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말에 조금 일에 정말 희망이 일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절망합니까? 삶 가운데 절망을 느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가족을 잃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나고 사업에 실패하고 또 어떤 중독에 걸려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절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절망하는 사람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절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바뀌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한국에서 감옥에 가서, 제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던 중에 거기 가보면 사형수들만, 즉 이렇게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모이는 데서 복음을 증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개인적으로 몰래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봐 슬쩍 몰래 간접적으로 목사님을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회개하고 또 사형수지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걸 감사하며 기쁨으로 돌아가는 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거기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절망했으나 저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절망을 몰아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낙심하는 경험이 있다면, 절망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더 굳건히 섬기고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이유는 사망을 물리치심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한 번 죽어요. 할렐루야. 죽습니다. 우리도 인간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저 하늘나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새 하늘나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스텝이에요. 단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죽으나 저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처럼 저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우리에게는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의 전가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다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망을 물리치시고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것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당연히 축하하며 평생토록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고 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회개케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의심과 절망과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참빛을 주셔서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거할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 여러분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나아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토록 복을 받는 아담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빛을 소유하고 빛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우리에겐 영원한 축복이요 영생의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여 거듭난 자가 되어서 영원한 영생을 얻으며 저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빛이 되신 주님 감사하고 영원토록 함께하사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의 어두움이 밝은 빛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 저 천국에서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95장 찬송하시면서 헌금하시고 헌금 끝난 후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의 아이들 나와서 찬양과 연주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 캄캄하나 새 세상에 비춘 예수 주 예수의 영광이 햇빛 같아 이 세상에 비춘 예수 이 빛으로